오늘부터 3주간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3번 말씀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각기 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좀 새롭게 바뀌어진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연 내 인생에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한마디 말 혹은 책 혹은 사건, 그런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 주간 동안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인생을 바꾼 한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혹은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사건인가? 언제 일어났을까?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내 인생을 바꿨던 어느 한 순간을 돌아보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바뀐 인생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을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현재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선교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차기란 집사님 칼럼에서 쓰신 것처럼 다시 초심으로라고 하는, 이 교회가 49년 전에 처음 세워졌을 때 합정동의 그 건물 4층에 허름하지만 그곳에 세계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선교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소망과 꿈을 얼마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선교연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내 삶은 과연 지금 여기까지 오기 동안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말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내가 제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내 삶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지?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명확하게 그때를 기억합니다. 1983년 3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983년 3월 어느 날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꿨던 날이고, 그때 저 삶을 바꿨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환아, 너 앞으로 뭐 하고 살래? 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묻고 있는 그 말 때문에 그야말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멍해지고, 진짜 뭘 하고 싶지? 뭘 해야 될까? 깊이 고민한 후에 내린 결정이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대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결심 때문에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짐 싸들고 교회로, 집, 학교, 교회, 그렇게 1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을 가서도 5년 동안을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제 삶을 바꾼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목사와 성도로 이 시종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온 수많은 말과 사람과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삶을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오늘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제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연극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연극으로 치면은 오늘 본문은 1막, 2막, 3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막은 13절부터 27절까지, 제목은 길 위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2막은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숙소의 식사라고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35절은 마지막 3막입니다. 예루살렘에 전한 부활의 소식이라고 굳이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막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세 번째 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게 오늘 첫 이야기의 시작이고 배경입니다. 1막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매우 어두운 분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좀 암울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흐린 하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길 위에 먼지가 막 날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채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배경을 볼 때에 상당히 두 사람이 지금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무대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날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무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의 무리에 들고 있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막이 열리자마자 그야말로 완전히 몸에 힘이 빠진 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는 어때? 묻지 마. 너는 도대체 어떤데?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서로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한 사람이 끼어 들어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쩌면 이 한 사람은 그들이 가는 길에 계속해서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들어왔다기보다도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너무 절망에 빠져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춰 섰다는 겁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때, 사흘 전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예루살렘 그 비아 돌로로사를 고난의 길을 걷던 그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던 바로 그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들의 온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가진 슬픔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의 슬픔이 이 19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고 그분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분의 말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했다. 그분께서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께서 말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셨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그런 놀라운 말과 일에 능하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했었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분이 백성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무참히 끌려가 돌아가신 그 일들이 그들에게 슬픔을 넘어 절망으로,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바로 그날 제자들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또 21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분에게 모든 희망과 소망을 두고 따랐었다. 그런데 허망하게 그분이 돌아가셨다. 허망하게 그분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슬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엠마오로 점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단순히 슬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슬픔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후반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 중에 있던 한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만 들었다. 그렇게 말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지만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24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긴 하더라. 하지만 못 믿겠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보기는 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슬픔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아침, 부활의 증언을 하고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말조차도 믿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한 진단은 25절에 나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시해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두고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딸기야라고 이야기해도 어리석어서 사과인지 딸기인지 구분도 못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자극, 어떠한 말로도 깨우지 못할 정도로 달고 무디어진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아. 제자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나는 그것에 속지 않아. 이미 닳고 닳아서 무뎌지고 무뎌져서 더 이상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어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너희들.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증거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곧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말과 일에 능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뒤바꾸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철저히 낮아지고 그는 철저히 겸손하고 그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자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고난을 받은 후에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이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써 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
그리고 그들이 읽었을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가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가 왜 찔림과 아픔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하나씩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1막이 끝납니다. 그렇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처음 그 느릿느릿하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발걸음은 조금은 새롭게, 그리고 조금은 빠르게, 조금은 희망적으로 바뀌면서 1막이 끝납니다. 두 번째 2막은 숙소의 식사입니다. 28절부터 32절에 그들은 엠마오 가까운 한 마을에 도착했고 예수님은 그들 더 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이한다면 짐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짓, 예수님께서 나는 더 갈래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짐짓, 그렇게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시자 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2막에서는 비록 여관 숙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막보다는 훨씬 더 좀 밝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막에서는 모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짐짓 가려고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하여, 완전히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떠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간청하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1막에서는 그들의 손에도 그들의 힘에도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차츰 힘이 생겼고 여기 2막의 시작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을 정도로 힘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짐짓하셨던 행동을 그치시고 그들과 유하셨습니다. 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표현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연 30절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갔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주의 만찬을 생각나게는 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만찬을 생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주의 만찬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장면은 오병이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날은 저물었고 어디 갈 곳 없는 그 사람들,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실망과 슬픔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물질적인 빵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불신을 없애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던 이 제자들, 하지만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줄 알고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떡을 떼어주는 분이 누구인지, 자신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눈이 어두운 상태였다면 이제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그들은 충분히 믿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엠마오로는 오는 길 내내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오는 길의 한 중간 정도쯤은 서로 이야기하며 슬픔을, 절망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중반쯤에 그들과 함께 말을 걸었다면 그 중반 이후로부터 그들의 식어지고 냉랭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마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눈이 밝아진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사용된 이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쓰여진 때에 이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본디 제대로 된 의미로 한다면 순교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분신하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온도가 30도에서 40도로, 40도에서 50도로 그 정도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불로 말미암아 재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의 그 원형 자체가 바뀌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불태워졌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던 것들이,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던 것들이,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모두 불태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이 들어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빵을 주시는 왕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주의 그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므로 우리들의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불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태워져서 새롭게 되어진 이들은 이제 마지막 3막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로 일어나서 그들은 즉시 갔습니다. 이때를 이미 날이 저물어서 캄캄한 밤에 떠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는 여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밤이 지나기만을 고대하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서둘러서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는 길이 그야말로 1m를 걷는데 한 1분 정도가 걸리는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100m를 거의 몇십 초에 뛰어갈 정도로 서둘러서 급히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11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어떤 말이 오갑니까? 도착한 그들에게 11제자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너희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못 믿고 엠마오로 떠났지? 너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우리들의 말을 못 믿고 그렇게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지? 절망을 얘기하고 희망 없음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나는 여기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 하지만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3장은 무대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점점점 밝아짐,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밝아진 무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떠들썩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디? 예수님 모습이 어떻디? 그러면서 서로 묻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채 마지막 3막은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지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지 기대를 가지며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책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안으로 툭 튀어나와서 내 마음에 박히고 내 심령에 사로잡고 나의 눈가를 눈물로 촉촉히 적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 그때의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말씀은 능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붙잡고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등을 떠밀고 때로는 우리를 등 뒤에서 꽉 붙잡아 거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만류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슬픔을 도려내고 우리의 절망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완전히 다 제거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길 위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져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성도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리저리 떠돌이 삶 혹은 피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바로 그 편지의 가장 끝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곳저곳으로 언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칼날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뒤쫓아오는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잡힐지 몰라 두려워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확 불살라 버리든지 그 어떤 경험이든지 올 한 해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의 변화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함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과